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도 1절부터 31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 1절부터 13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천국 교훈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용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어렵고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한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좀 익숙할 수도 있는데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합당하고 올바른 것인가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아시는 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한 부자에게 그 부자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 그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그 집사가 그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 부자의 돈을 함부로 낭비하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그 주인에게 들리게 되어서 그 주인은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왜 이렇게 내 돈을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너를 계속 내 집사로, 청지기로 내 집을 맡아서 다스릴 사람으로 관리할 수 없겠다. 너 짐 정리하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자 이 청지기, 이 집사는 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집 주인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 내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된다고 하면 무엇을 할까?
땅을 팔면서 밭을 하면서 일을 하자니 일이 너무 힘들 것 같고 또 아무 일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그것을 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지기가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묘한 꾀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집 주인에게 빌린 사람들에게 돈이나 물건들을 빌린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빚을 탕감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놓고 빌린 것들을 깎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 사람에게 너 집주인에게 빌린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을 때 그 빌린 사람이 기름 100마를 빌렸습니다. 이야기를 듣자 그 청지기는 그래? 그렇다면 그 증서를 빨리 고쳐라. 50마을만 들렸다라고 절반이나 깎아서 그 사용 증서를 깎아서 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를 빚졌느냐 물었을 때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자 그래 내가 너 빚을 깎아주겠다 하면서 80이라고 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집 주인에게 빌린 것들을 다 깎아주는 일들을 하고 나중에 자기가 직분을 잃었을 때 청지기직을 읽었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 그런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생소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일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집주인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다 깎아주고 앞으로 자기 주인에게 돌아갈 돈들이 다 없어지게 된 일이기 때문에 이 청지기, 이 집사가 한 일들은 다른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집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는 내가 하는 일들마다 아무렇게나 그냥 내 편의대로 올바르게 행하지 않은 일들을 행해도 되는 것인가? 정의롭게 일을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내 후의 일들을 도모하면서 내 마음대로 주인 허락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 청지기는 바른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빌려준 돈을 깎아주는 것, 그것은 반드시 잘못된 일로 지적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청지기, 이 집사가 한 일을 칭찬한 것은 무엇이냐? 일을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이제 직장을 잃으면, 직분을 잃으면, 청지기직을 잃으면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대비하면서 그렇게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행동이다. 정직한 일에 행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가지고 자신이 준비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행했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제자, 그들이 행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앞으로 너희들이 있을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당장에 있는 일만, 이 땅에서 있는 일만 준비하고 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불의한 청지기도 앞으로 당하게 될 일을 준비하여서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이 있을진데 빛의 자녀들, 너는 어떻게 행하느냐라는 것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사람들도 하물며 내가 직장을 잃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며 준비하며 행하고 지혜롭게
불이한 것 같은 일일지라도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데 빛의 아들들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어떠한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더 먹으려고, 더 가지려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닌가? 앞으로에 있을 일이 어떤 일입니까?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더 먹고, 더 잘 살고, 더 높아지려고, 더 평안하려고 하는 미래의 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더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살지 말라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땅의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은 무슨 뜻이냐? 불의하게 모은 재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불의하게 재물을 모아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아니다. 핵심이 아니다. 그것은 타락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하나의 도구일 수 있다. 그렇게 불의한 재물로도 친구를 사귀는 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미래의 일들을 대비할 수 있다. 마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돈이 아니지만, 자신의 역할들이 아니지만 앞으로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였던 것처럼, 미래의 일들을 대비한 것처럼 너희들도 갖고 있는 재물, 갖고 있는 수단,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라. 앞으로 일들을 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대비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너희를 돌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친구를 사귀라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과의 친분을 통하여서 앞으로 일들을 대비할 것도 포함되지만, 두 번째는 그 불의한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하나님과 그 친한 관계 속에서 영주할 처소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곳으로 영원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수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생각하여서 미래를 생각하고 대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12절에 다른 표현을 하면서 같은 한 가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이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것, 하늘의 것, 참된 것을 생각하며 충성을 다하라 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참 헷갈릴 수 있습니다. 11절, 11절 특히 그렇습니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느냐? 또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남의 것은 무엇이고 너희 것은 무엇인가? 내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거 다 같은 표현입니다. 10절, 11절, 12절 다 같은 표현인데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땅에 속한 모든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불의한 재물과 같은 것이고 남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 많은 재물, 많은 부, 많은 명예,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이다. 불의한 재물과 같은 것이다. 왜 그것이 남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것이 많은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 죽게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수많은 돈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통장에 있는 그 수많은 돈, 아파트같이 좋은 아파트, 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땅, 그 수많은 것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그것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거 나의 것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면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 그거 들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다. 그것은 이 땅의 것이다. 이 땅의 작은 것이다. 불의한 재물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에게 주고 갈 것이다.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에 어떤 마음으로 충성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 땅에서의 목표인 양,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인 양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미래를 대비하고 참된 나의 것, 천국의 것, 그것을 참된 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이 땅의 것으로 남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이 목표인 양,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한 수단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미래를 대비하여서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물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부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요 남의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더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재물, 내가 받은 명예, 내가 받은 기회, 그것을 통하여서 불의의 친구들을, 우리의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될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일,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에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충성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지극히 큰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겠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 그리고 불의한 재물을 남의 것에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것도 채워주시고 참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너희의 것,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너희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 이것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섬긴다고 하면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기회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재물을 주셨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기실 때 그 재물을 기회로 삼아 미래를 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나온 불의한 청지기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허비하고 낭비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 여러 가지 기회들을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로, 천국을 대비하는 자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잘 준비하여서 선하게 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들을 맡겨주시고 선한 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앞으로 있어야 할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이며 특별히 땅에 속한 것들이 지극히 작은 것이며 불의한 재물이며 남의 것인 줄 알아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며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크고 참된 나라의 일들 또한 잘 맡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통치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가려지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으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초청되어 온 신앙 걸음을 처음 걷는 여러 심령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깨달아 온전히 주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함께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